오늘은 개강이 아니고 오늘은 그냥 쭉 이렇게 사집반이 이제 2년 하니까 이어서 쭉 하는 겁니다. 쭉. 여러분 이제 사집반이 우리 선언으로 따지면 이제 참선반이지. 요거 이제 서장을 안 마쳤으니까 서장을 쭉 해 나가고 여기서 맞춰야 선녀를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능엄경은 원래 이제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달마대사는 이제 능엄경을 가지고 오셨거든. 그래서 이제 6조 해능 스님,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스님까지는 쭉 이게 이제 능엄경이 서유경전과 같았어.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5조 홍인 스님부터 이제 아마 6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 이걸 통해서 선종에서 이제 조교종이죠. 더 조교종에서는 이제 금강경이 그래서 소위경전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능엄경도 한번 우리가 선을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실 때 이제 능엄경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 능엄경은 왜 이제 달마대사가 그걸 말씀하셨나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저도 능엄경을 보는 기회가 됐으니까 잘 됐죠. 능엄경이 굉장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봐야지. 능엄경은 아마 이제 유식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마음 쓰는 법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변마장도 나오고. 저도 이제 그걸 강원을 안 다녔으니까 배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덕에 또 같이 능엄경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한번 저와 더불어서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강원에서는 보통 이제 대체적으로 한문 새기는 것에 많이 중심을 두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새기는 것보다는 한글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뜻을 한번 같이 참고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쭉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택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장의 44쪽. 정실왕에게 답하는 편지 4번째. 이게 이제 보니까 4번째, 5번째, 6번째 편지까지 있더라고. 이게 편지를 주고받은 편지를 6가지를 쭉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정실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길래 거기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이 이런 대답을 했을까 하고 한번
여러분이 물었다고 생각하고, 물은 질문에 대한 것은 첫 번째만 나오지 대답은 원래 질문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답 속에 뭘 질문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실왕이면은 이제 그때 시대에 뭐 고위공직자지, 알고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고위공직자에 속하죠. 실왕이라는 그 벼슬이 아주 높은 벼슬이니까. 자, 봅시다. 온 편지를 자세히 읽고 보니, 이렇게 보내온 편지를 자세히 읽고 보니 비로소 일상생활, 사위 하면 이제 일상생활, 행주다와 어묵동정이 이제 사위 속에서 잠시라도 중단하지 않아. 잠시라도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번잡한 공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무래도 공직자니까 이제 공무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럼. 근데 이분이 처음에 편지할 때 사실은 이제 퇴직하고 이제 여기 전념하겠다고 그래 편지를 보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무라는 것은 이제 아마 집안일도 공무고 또 만나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계속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는. 서로. 지인들도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이제 공무라고 한 겁니다. 번잡한 공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간의 시끄러운 잡다한 일들의 급한 흐름 가운데 항상 더욱더 성찰하고 살펴보고 결코 게으르지 방일하지 않아서 도를 닦으려는 마음이 더 오래될수록 더욱 견고해진 것을 알았으니 심히 저의 마음과 딱 맞습니다. 이제 세속에 살면서도 항상 공부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없이 해 가셨다는 소리지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세속에서 살면서 가지가지 일을 하잖아요. 공무를. 집안일도 하시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직장 일도 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실왕도 고위공직자로 있었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딱 나 도 닦기 때문에 딱 끊어버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전부 딱 끊어버리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떤 보살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백일기도를 할 때 지금 정실왕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열심히 하셨나 보다. 오직. 근데 이제 공부하는 마음에 달렸거든요. 그분이 백일기도를 하는데 뭐 집안일도 팽개치고 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다 절교하고 그냥 오직 절에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다 만날 것 만나고 할 것 다 하면서도 오직 이 공부를 했거든. 이분하고 좀 비슷하죠. 공무, 번잡한 공무를, 공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그냥 다 절교하고 다 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세상을. 세상살이는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보살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친구들 다 만날 것 만나러 다니고, 놀러 다닐 것 다니고, 그런데 그냥 그 시간에, 날마다 갔거든. 하루도 안 빠지고, 절에를. 근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친구를 안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 시간을 피해서 만나면 되지 꼭 그 시간에 만나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피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집에다가도 그러고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도 그랬대. 어머니 그동안 나 100일기도 다녀야 되니까 돌아가시면 안 된다. 돌아가셔도 나 못 갑니다. 그랬거든. 그런 정도로 이제 말을 전부 포고를 한 거야.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얘기를. 나 100일기도 해야 되니까 100일 안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거기도 못 갑니다. 이랬대. 그렇게 돌아가시지 말라는 소리야. 그 한 생각이 무서운 거거든, 사실은. 돌아가실 인연이 돼서 돌아가실 그 염라대왕이 잡으러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못 잡아가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게 참 마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위대하고. 그래서 일처유심조라는 말 들어봤죠. 일체가 마음이 만드는 거야. 우리는 그런 말을 그냥 쓰기는 참 잘 쓰는데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 아니, 나는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 뭐,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소린가?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막말하는 것과 같죠. 나 어머니 돌아가시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100일기도 마치기 전에는 나 못 간다 이거야. 거기 100일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절 인연이 돼서 100일 안에 돌아가셔야 될 일이 벌어져도 못 돌아가시는 거야. 왜? 그렇게 마음을 내놨기 때문에. 100일 이후에 돌아가시든지 돌아가셔야 돼. 그게 왜냐? 마음이란 놈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무서운 거야. 한 생각이. 그걸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버리거든. 아주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럼 뭐 그냥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일상사가 돼 있어.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말들이 그냥 특별한 말은 아니잖아요. 정실왕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온 것을 보니까 아주 독특하게 엄청나게 뭐 신심을 대고 오직 그냥 불교밖에 모르고 그냥 오직 그냥 아무것도 전폐하고 그것만 하는 분은 아니죠.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봐. 근데 공부가 되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막 놀러도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멀리 1박 2일로는 못 가. 왜냐? 100일기도 해놨기 때문에. 100일기도 마치고 나서 놀러 가고 친구 만나고 다 해. 할 일을 다 해요. 근데 오직 그냥 그게 중심이야. 기도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라고. 그것을 하면서 나머지를 다 하시라는 소리지. 그걸 하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하시되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야. 마음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오직 중심이 되니까 놀러 가도 입에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법문이 나오겠지 뭐. 뻔하지. 그렇잖아. 항상 입만 벌렸다면 법문이 나오고 행했다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일부러 그냥 법문을 뭐 잘난 척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삶이 거기다 중심을 딱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부모 다 만나라는 거지 다. 그 시간을 피해서 할 거 다 하라 이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 일, 유의법이죠. 유의법의 일도 저절로 잘 된다. 따라 붙거든, 전부 다. 항상 하는 소리죠. 우리 공부가 무의의 공부면, 함이 없는 공부, 무의법의 공부를 하면은, 무의법이 10,000원이라면은, 유의법은 100원이나 1,000원이다. 그러면 무의법을 갖추면은, 모든 유의에 갖춰지게 된다. 저절로. 얻으려고 안 해도 전부 얻어진다. 그랬죠.
이분이 지금 공부가 아주 정실하게 이제 정실하게 편지를 6개나 배려 놓는 것은 왜 그랬을까? 이분이 공부를 이렇게 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도 또 똑같이 제가에 있잖아요. 그렇게 이와 같이 해 나가라 이 소리야. 스님들 생각하면 아유 특별한 사람들이잖아. 머리 깎고 그냥 맨날 그냥 절에서 살고. 그러니까 공부가 그냥 아유 우리들은 뭐 그렇게 안 살고 제가에서 사니까 그 스님들 일이지 뭐. 도 닦는 것은 이렇게 치부해 버리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서재안 같은 경우는 제가자에게 전부 다 제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한 법문이거든. 편지지. 더군다나 법문으로 했으면 여기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자기 중심으로 들어버리면 잘못 기재가 될 수도 있지만 요거는 편지로서 썼기 때문에 대종고선사가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모아놓은 이 책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정확하게 제시된 말씀이지.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더군다나 제가자에게 전부 제가에 있는 그 대부분 사대부들이거든요. 사대부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야.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길은 거기 없는 거지. 이 서장이라는 책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첫 구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상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공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직 그냥 다른 것은 전폐하고 그것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보살님 얘기도 했지만 그 보살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했는데 공부가 다 그냥 이렇게 아주 수승하게 이루어지더라고. 보면은 다 하면서도 이게 딱 자기 삶의 중심은 마음에 있어. 마음 공부에 딱 갖다 놓거든. 그러니까 견성 체험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성 체험하는 것이 스님들의 분상이니까 우리들이야 뭐 우리 신도들이야 뭐 알겠어? 이래버리고 말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건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째, 그러나 세간의 번뇌는 불처럼 치열하게 타오르는 것이니 어느 때 깨닫겠습니까? 이렇거든요. 세간의 번뇌라는 것은 그냥 불처럼 치열하게 타오르는 것이거든요. 한번 또 경계가 닥치면 뭐 인정사정 없이 닥치죠. 막 닥쳐오거든. 이게 인정이 없어. 그냥 닥쳐올 뿐이야.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시끄러움 속에 있을 바로 그때. 여기서 무슨 얘기냐? 그때가 중요한 거야. 이게 그때. 시끄러움 속에 있을 바로 그때. 그때에 마땅히 대나무의 의자와 포단 위에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두를 들든지 논문 공부를 하든지 다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그때 이게 공부라고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견성 체험하는 때가 포단에 앉아서 체험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딱 경계 닥치는 그 속에서 딱 들어가면은 곧장 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속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지 경계 없이 체험이라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를 통하여 하나의 지혜가 생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거든. 하나의 경계, 하나의 경계로 인하여 하나의 지혜가 생한다. 야부송에 나온 얘기죠. 사실 그렇죠. 그때 마땅히 대나무의 의자와 포단 위에
일, 공부죠, 결국은. 그때 앉아서는 공부하잖아, 다들.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지.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걸 해치우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공부다, 이거야.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소리예요. 이게 공부 재료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 평소에 마음을 아주 고요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마음을 쉬고 고요하게 머물게, 거기에 쉬고 그 쉰 고요한 곳에 머물게 하는 까닭은 뭐냐? 그것은 단지 시끄러운 가운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끄러운 것이라는 것은 경계 속에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죠. 이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놓고 쉬는 공부를 하고 화두를 잡고 놓고 쉬는 공부를 하잖아요. 전부 그 자리에다 나온 자리에다가 대놓는 작업을 하시지요. 그러면은 경계가 닥치면은 그 경계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게 아주 고요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은, 쉬는 것은 쉬는 공부를 하는 것은 단지 시끄러운 가운데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사용하기, 그때 대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경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공부가 잘 익어지면은 바깥에서 경계가, 어떤 경계가 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 어떤 것이 와도 움직이지 않고 빨리 알아채고, 그때는 사실은 놓는다 안 놓는다 그 생각도 없어. 그냥 저절로 그냥 비추어 볼 뿐이지. 막 그 고요한 그 마음에 비추어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게 돼. 그러면 금세 알거든. 마음 쓰는 것이 전부 법답게 마음이 나가버려. 부처님 법문에 의지해서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응해서 착착착 나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기억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닥치면 그런 기억이 없어. 여기서 있잖아요. 혼총 강도가 총 가지고 딱 들이대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 두려움이 크게 달하니까 생각이 끊어져. 숨어버려. 자기 생각이 숨어버려. 현재의식이.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숨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올까? 따끈 그 본 마음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불안이게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불안인 마음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나가버려. 작용해버리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버려. 그 업식을 해결하는 거지. 그게 업식을 푸는 거죠. 그게 평소에 마음 쓰는 것이 그대로, 거기서 내가 공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은 경계가 닥쳐봐야 알아. 물속에 들어가 봐야 내가 키가 큰지 안 큰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소리. 단지 시끄러운 가운데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시끄러운 가운데 힘을 얻지 못하면 도리어 일찍이 고요한 가운데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래놨네. 그렇죠? 시끄러운 것은 경계 속에서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면, 내가 공부를 여태까지 뭐 했냐 이거야. 아무 한 것이 없잖아. 공부해서 무슨 보람이 있어. 작용하기 위해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두란이게 작용하기 위해서, 밝게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빛이 있는데, 빛이 광명을 빛이 이렇게 방광,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지 않으면은 빛인가, 그게? 광명이 아니잖아, 그거는.
비추면은 밝게 비추잖아, 전부 다. 내가 밝으면은 밝은 빛은 저절로 비추는 성질이 있잖아요. 빛이 비추지 않는 빛도 있는가? 저절로 비춘다는 것은 작용이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고요한 가운데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힘을 얻지 못하면. 시끄러운 데서 맥을 못 추면은 공부 안 한 거다. 이 소리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받으니 전생의 인연이 복잡하여 오늘의 과보를 받는다고 탄식하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전생에 내가 그냥 업이 두터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한탄하죠. 업이 두터워서 공부가 참 안 되네. 그 말이 맞기는 맞아. 틀린 말은 아니지. 전생에 선글을 많이 심었으면 당연히 공부가 순수하게 되겠지. 보는 곳마다 깨달아질 것이고. 그런데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순간 이게 공부가 이게 어긋난 거다 이 소리지. 여기서 이게 보세요. 전생의 인연이 복잡하여 오늘의 과보를 받는다고 탄식하니 다만 이 명령, 이 말, 명령만은 감히 듣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그 말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지.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까? 그것이 돼버리잖아. 스스로 어떤 경계가 오든 간에 그걸 뒤집어서 그냥 밝게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 우리는 그게 공부예요. 뭐든지 어떠한 아주 어마어마한 경계가 닥쳐도 그걸 잘 해석해서 봐라 이거야. 그러면 한 생각이죠. 그 한 생각이 그냥 그대로 또 펼쳐져. 내 안목에 달렸지 이 바깥 경계가 주인이 아니에요. 얘기하죠. 바깥 경계가 주인이고 경계가 닥치면 내가 경계를 보고 내가 전생에 이렇게 성근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닥치고 일면 맞는 소리지 뭐 그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면 안 된다 이 소리지. 공부하는 사람이. 한 생각을 밝게 그냥 다시 돌려놔. 강제로 그냥 안 되면은. 그래서 어떤 노보살님이 그런 얘기 있어. 아들이 뭐 내일 어디 출장 멀리 출장 간다고 인사를 했는데 어머니 저기 저 출장 갔다 며칠 있다 올 겁니다 하니까 걱정할 거 아니야. 걱정해서 잠을 자니까 잠에 꿈에 아들이 그냥 막 그 회오리처럼 막 수렁에 이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 속에 빨려 들어가 보더래. 얼마나 불길한 꿈이잖아. 그럼 그 정도 되면 이제 출장 안 가면 안 되겠니?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보나마나. 그잖아요. 그걸 보고 흉몽이라 하지 그걸 보고 길몽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 이제 저런 말 했잖아. 그래서 스님이 무조건 그냥 밝게 잘 해석하라겠지. 요새 이제 아들이 누구 보니까 이제 어디 승진하고 여 시기에 걸쳤나 봐. 승진할 꿈이구나. 이렇게 한 거야. 승진할 꿈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 그냥. 그리고 아침에 일찍 밥 먹고 얼른 절에 와서 하루 종일 절에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지. 형도 있고 혼자 앉아서 절도 하고 그냥 앉아서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런 꿈을 꿨는데 해석은 잘 해놨지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승진했대요. 그게 마음먹기 달려. 만약에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스럽고 그러면서 그냥 이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있으면은 불안한 결과로 딱 맺어질 거야. 그게 뭔지 모르게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 일체 재물은
이 공부하는 사람 마음하고 하나로 해주거든, 항상. 일체 제불에. 그게 원력이야. 그분들의 원력이 서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인이 됐거든요. 제불 보살이 됐어. 서원 없는 제불 보살은 없잖아요. 서원 없는 제불 보살이 있나? 큰 서원을 세웠거든요. 뭐냐? 일체 중생이 마음만 내가 그렇게 내면은 내가 항상 하나를 해줄 거다. 이게 서원이야. 알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서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불안하게 해놓으면 불안한 대로 하나로 해줘버리고, 잘 해놓으면 잘 하는 대로 하나도 해줘버리거든요. 자비는 그래서 정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무연자비거든. 인연이 없는 자비를 베풀어. 그 자리는 사실은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죽고 살고가 아니야. 죽고 살고를 벗어나서 지혜의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거든. 저놈이 지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면 목숨을 취할 거야. 그리 끌고 갈 거라고.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정이 있잖아, 정. 그래서 식정이라 하거든, 정. 업식.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응해 주시거든. 더군다나 공부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 낸 것이 법이 돼야 돼요. 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저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한 데서 떨어져 버린다.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 아유, 불쌍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죠. 아유, 불쌍해. 그리고 한 번 줘.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을 건지려면은 그 생각을 싹 지워버리고, 그래, 그러면서 잘 될 거야. 저걸 통해서 너는 발전할 거다. 한 생각을 딱 내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나하고 만난 인연이거든. 그 한 생각이. 그래서 이게 보시라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 보시. 그러니까 한 생각이 보시요. 한 생각이. 그걸 잘해주는 거야. 우리가 법문을 보시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항상 법 보시하고, 무예시하고. 무예시라는 것은 두란인 도리를 항상 두란에게 마음을 써주는 것이 무예시거든. 그러면 무예시가 되잖아.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뭐 있어?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왜냐? 너 부처가 있으니 이걸 믿기만 하면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태산 같은 경계가 몰려와서 나를 그냥 휩쓸고 지나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부처님이 너의 부처가 있는데 뭘 걱정하니? 그러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면서 딱 놓고 가면은 죽을 일이면 죽게 되고 살 일이면 살 일인데, 그러면서 깨어가는 거야. 깨어나는 거지. 지혜의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 그걸 통해서. 그 경계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업식에 휘말려가지고 더욱더 미혹해져 버리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그런 면을 한번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전생에 편지를 받으니 이분이 이제 정실왕이 전생의 인연이 복잡하여 오늘을 과보를 이렇게 받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왔나 봐. 그게 하고 탄식하니 내가 공부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편지에다가 하니까 다만 이 명령만은 감히 듣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킨다면 곧 도에 장애가 됩니다.
이게 도 닦는데 아주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거거든, 이게. 보면은, 아유, 우리 같은 중생은 뭐 이러거든, 맨날. 아유, 자기가 중생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중생이라고 이미 결정을 지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처해. 중생이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공부 첫걸음이 어긋나 버렸어. 안 돼. 그러면 공부가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리 착하긴 하겠지. 아주 착해서 많은 성근을 뽑으면 하늘에는 태어나겠지만 깨달음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킨다면 곧 도의 장애가 됩니다. 고덕이 큰 스님께서 이르시기를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게 되면, 흐름을 따라, 인연 따라라고 할 수도 있죠. 인연 따라 성품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경계 속에서 성품을 깨닫는 것이지 경계가 없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게 되면, 성품을 깨닫게 되면 기뻐할 것도 없고 또한 근심할 것도 없다라고 하시며, 진리라는 것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래. 하시며 유막의사가 이르시기를 비유하자면 마치 높고 깨끗한 땅에서 연꽃이 자라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에서 이 꽃이 핀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알겠죠? 연꽃이 저기 높고 그 깨끗한 땅에서 자라지 않는다 이거야. 또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진녀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진녀라는 것은 자성을 고정되질 않다 이거야. 그래서 무유정법 이렇게 나왔죠.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백삼보리 이렇게 말을 금강경에는 또 해놨거든. 에? 진녀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서 모든 현상법, 사법을 성취한다. 사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낮춘다 이거 소리지. 인연 따라서 낮추는 거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생에는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또 뭐 가지죠. 아주 뭐 모습 틀리고 말하는 거 틀리고 환경 틀리고 다 달라.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네. 전생에는 뭐였을까? 또 그 전에는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 인연 따라. 그래서 여기서 진녀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참나 본래 면목, 그래서 자성을 지키지 않아요. 고정되게 이게 딱 있지 않다 이거야. 마치 물과 같아서 네모난 것은 네모로 응하고, 작은 것은 작은 것에 응하고, 큰 것은 큰 게 응하고, 이렇게 응할 뿐이라. 응하는 거지. 여러분이 마음 쓰는 대로 개같이 쓰면은 다음에 개로 태어나고, 성인같이 마음을 쓰면 성인이 되고, 거기에 그대로 응해주는 거죠. 거기에 무슨 감정이 붙겠습니까? 진녀가? 정이 없죠. 그냥 응할 뿐이야. 근데 그게 부처란 말이야. 참 부처. 본래 불. 그거 다 가지고 있죠. 이미. 그거 없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모든 현상법, 사법, 가지가지로 나툰다 이거야. 멧돼지도 되고 독사도 되고 뭐 별것 다 되잖아. 율전에서도 풀 깎을 때 보면은 독사들은 안 도망치더라고. 자기들이 독리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아주 그냥 안 도망쳐 절대로. 근데 그 독 없는 뱀들은 막 도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그 독사들 밟거든요.
안 도망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도망치고 머리를 쫙 들어. 그러면 이게 그 풀 깎는 그 애초기로 그냥 탁 목이 잘려서 많이 죽거든요. 근데 독사들이 다 죽어. 그냥 일반 그 구랭이나 이런 것들은 막 도망치거든요. 시끄럽고 막 이러면 막 가버려. 어디로 숨어. 근데 얘는 안 도망쳐. 왜냐? 알량한 자기 톡 그거 물면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죽는데. 애초기 그 날이 돌아가잖아요. 목이 착 잘려서 자기가 뭐 힘이 있다고 고개를 쫙 들고 있어. 그러면 탁 잘리는 거지. 일부러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들고 있는데 모르니까 탁 잘려버리지. 그래갖고 많이 죽는데 독사들이. 보통 일반 독 없는 뱀들은 다 도망치거든요. 시끄럽고. 옛날에 나도 오하이에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풀 깎는 기계 막 몰고 하는데 웅크리고 있어. 안 도망쳐. 아니 너는 고개만 들었다면 너는 죽었다 이게. 빨리 안 도망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느긋하게 가더라고. 자기 힘이 있다 이거지.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잘났다는 것 때문에 그게 상이거든요. 아상, 인상 중에서 우리가 버리라 하죠. 상을 놔야 된다 맨날 그러죠. 상 때문에 그게 어리석음이야. 그게. 그래서 상을 놓는 것이 지혜인데 사람이 상을 잘 안 놔요. 그 잘났다는 상, 내가 이것이라는 상, 내가 중이라는 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중상을 내.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젊은 중들은 좀 이제 상을 좀 내게 가르치지. 왜냐하면 중이 최고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가면 이제 상이 생겨. 중상이. 그래서 행자 때는 그냥 항아심하고 그냥 고개가 막 90도보다 더 내리게 그냥 절도 하고 그냥 합장하고 누구나 봐도 그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데 걔만 받았다면 나도 중이다 이거지. 너도 중이고 나도 중이다 이거지. 똑같아. 그래가지고 막 상이 중천에 떠가지고 공부가 거기서 꽉 막혀버리거든요. 공부라는 게 상 때문에 막히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맨날 사상노라는 얘기만 끝없이 하잖아. 왜 그럴까? 더 해야 공부가 되거든. 쉬는 게. 그래서 그냥 한동안 막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다가 세월 보내고 나면 이제 다시 철이 좀 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제 나이가 먹어버렸어. 이제 안 돼. 공부가 어려운 거야. 미리 좀 늙으면 좋은데 미리 늙기가 참 어려워. 미리 좀 철이 좀 들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철이 들었고 그럼 철이 들자 죽는 거다. 옛날에도 철이 들자 죽는다고 그래. 철 들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 그런 말이 바로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니까 그냥 하심이 최고야. 알고 보면 공부하는데 하심 그냥 낮추는 거지. 그러면 상이 붙을 자리가 없거든. 그러면 이게 자유스러워져. 희한하게 자유자재가 되거든요. 거기서 그거 나와요. 그게 잘난 척이 아니에요. 잘난 척 하는 순간 점점 못하게 되고 더 어긋나 버리거든. 공부가 참 어려운 부분이야. 나이가 젊어서 푹 늙어야 되는데 늙어가지고 늙어버려. 늙어서도 마음은 하나도 안 늙은 사람도 있죠. 몸은 확 늙었는데 그냥 마음은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자기 그냥 마음 나오는 대로 팍팍팍 내질르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로 나가버려요. 몸이라도 늙었으니까 마음도 좀 늙었으면 좋은데 마음이 안 늙잖아. 안 늙었다는 것은 상이
없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사상을 놔야 돼. 그래서 이제 진년은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서 모든 현상법을 취한다. 사법을 취한다. 거기 따라 인연 따라 응한다 이거 소리지. 하시며 또 이르시기를 인연 따라 감응하매 두루하지 않음이 없대. 인연 따라 항상 그 자리는 항상 감응하거든요. 부처님은 항상 보리자에 계신다. 항상 보리의 자리에 계신다고 하시니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또 만약 고요한 곳을 옳게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게 여긴다면 곧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진실한 모습을 찾는 것이며 실상, 세간상을 무너뜨리고 나서 실상을 찾는 것이다 이 소리지. 세간상이 그대로 실상이거든. 알고 보면은 세간상을 없애버려야 실상이 되는 게 아니고 세간상이 그대로 실상임을 우리가 아는 거야. 찾는 것이며 생멸을 버리고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정멸은 깨달음이죠. 생멸, 생사가 곧 정멸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못되게 굴고 그냥 그러면 아유 저거 그냥 상종하지 말아야 돼 이러지 말고 부처님이 왜 저러시나 이렇게 하시라고. 정멸이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나 저렇게 놔두시나 이렇게 알면은 생멸이 그대로 정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는 길이 거기 있어. 그게 바로 생멸이 정멸이야.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할 때 이때 꼭 힘을 쓸지니. 그러니까 이때 항상 때잖아. 이때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힘을 써라 이거야. 그때 공부다 이거야. 그때 놓치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힘을 쓸지니 곧장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뒤집는다면, 고요한 때의 소식이 뭐냐면은 이미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이. 자기 안에 자성의 부처가 고요한 때의 소식이지. 그러니까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뒤집는다 그랬죠. 말이 뭐 이렇게 묘하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경계가 닥치면 시끄럽죠.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로 소식으로 뒤집어 놓는 거야. 고요한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 딴 데는 없어요. 오직 정멸의 자리는 정멸처 어디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그 경계가 닥치면 그냥 그 마음 가운데다 놔. 뒤집어서 놓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포단에 앉아있는 공부보다 100,000,000억 배나 더 뛰어날 것입니다. 이랬네. 이런 말을 아주 좋아. 다만 자세히 들으십시오. 결코 서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아버리지 말고 항상 행주자 어목동정이 항상 공부 아닌 게 없다. 이걸 우리 사실은 참선이라는 것은 행주자 어목동정 그 가운데서 공부하는 것이 좌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끝없이 밖으로 치달아 구하니까 좀 앉아있어라 이러는 거야. 그냥 생각만 했다면 나가. 의식이 그냥 바깥으로 치달아 구하죠.
아이고 저것이 그냥 아이고 또 부처님만 아이고 부처님하고 바깥으로 치달아다. 다 바깥으로 나가 그냥. 부처님한테 절하면 여기가 부처님이 둘러보거든. 부처님을 여러분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의 나툼이거든 이게. 그게 절을 해도 그래서 절한 바가 없어. 자기가 자기한테 절하는 거야. 하는 바가 없어. 절하는 놈하고 절받는 놈이 한 놈이야. 그래서 두 놈이 아니라고. 이걸 알고 절을 해야 이게 법에 딱 맞아. 무위법이잖아. 함이 없는 법이라는 말이 딱 맞는 소리잖아. 만약에 여기다가 부처님하고 따로 절했다 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외도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외도. 부처님의 법은 아니야. 그게 내 도가 아니야. 부처님 법은 아니야. 외도들은 항상 둘러보고 하거든.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부처님하고 바깥으로 맨날 치더라. 밖으로 그냥 구해. 밖으로 치더라 구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공부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거든. 스님한테 절을 해도 스님이라고 이름만 저렇게 해서 있지 사실은 자기 마음의 나툼이거든. 두란이 자기라고 알고 보면 전부 다. 못난 것을 봐도 내 마음의 나툼이 내 못난 내 모습이고, 잘난 것을 보면 내 잘난 내 모습이고, 전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두란인 불이법, 연기법을 조금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돼. 그래야 조금 깨달을 뿐이 거기서 생기지. 여기서 보잖아요.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 소식을 뒤집는다면, 그렇게 안다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엎어치기야. 뒤집어 놓는 거 전부 다. 뭐든지 그냥 여러분이 두란이게 딱 맡겨 놓는 거예요. 전부 다. 두란이게. 이것이 공부라니까. 공부가 그렇게 특별하게 뭐 어렵고 그냥 고준하니 뭐 이렇게 뭐 모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까마득히 모르고 있지. 분별하는 것이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깨닫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기가 뭘 어렵냐 이거지. 항상 분별하잖아. 그래서 어렵다는 소리야. 분별만 놓으면 뭐 그러잖아.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수할 때 저절로 코가 만져지지 뭐 내가 코를 만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지는 건 아니잖아. 세수할 때 그냥 코 만져지는 거지 저절로. 그것보다 더 쉽다고 그래. 또 그 다음에 또 편지를 받아보니 방거사의 두 글귀로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교훈을 삼는다고 하니. 방거사의 두 글귀는 뭐였나? 앞에서 처음에 나왔었죠. 방거사가 뭐라? 온갖 있는 것을 비우기를 원할지언정 온갖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 이 두 글귀거든. 온갖 있는 것을 비우기를 원할지언정 온갖 없는 것을, 지금 없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음이고 뭐고 이런 거잖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미 부족해 있으니까 채우려는 생각을 놔야 부족함에 같이 기합되거든. 그래서 방거사의 두 글귀로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에 교훈을 삼는다. 고 하니 참으로 더할 수 없이 좋습니다. 만약 바로 시끄러울 때, 그때,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 시끄러운 그때 싫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는 곧 스스로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생각이 움직일 때, 그때 다만 방거사의 두 글귀로서 겨눈다면, 그래서 법문을 항상 들어야 그 경계에 대적을 하거든. 그래서 법문을 항상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그 경계에 맞는 법문이 생각이 딱 나. 그러면 그 경계로, 그 법문으로서 그 경계를 되새겨야 되거든. 글귀로서 겨눈다면은 곧 참으로 더울 때 하나의 청량산을 복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이와 같은 결정적인 믿음을 갖추었으니, 이게 이제 결정적인 믿음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거든. 결정해, 절정신이, 결정신, 구결정신 아니. 이게 이제 어느 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으려고 했어야 또 믿어져. 어떤 보살님 한 분도, 나를 만난 지가 20년도 넘었잖아요. 조계사 때부터 내가 그때부터 만났으니까. 그래서 따라와서 여기서 계속 있어서 여기서 소임도 하고 보시도 엄청 많이 하고 자기 딴에는 뭐 다 준 거야. 알고 보면은 당신 딴에는 전체를 다 줬어. 근데도 이제 생각에 율전이 가서 당신이 이제 살려고 했었거든. 막 좋아가지고 내가 은퇴만 하면 이제 산다 이거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몸이 덜컥 아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산돼 버린 거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몰고 가잖아. 그 참 부처님이 야속하기는 하지. 미리 아프기는 하지. 딱 맞춰가지고 은퇴하고 나니까 아파버렸거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당신이 생각했던 당신 딴에는 엄청 굉장히 저래다 부처님에게 바쳤지 부처님께 그냥 자기를 다 바쳤지. 돈이고 뭐고 싹 바쳤지. 근데 완전히 어긋나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전번쯤가 와서 그 얘기하더라고. 스님한테 그 법문을 들은 지가 1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은데 20년 됐으니까 10번도 넘게 들었겠지. 들은 것 같은데 그 비유를 하나 이제 그게 가슴에 와닿 믿어진다 이거야. 그게 확연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만 믿어진 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냥 그렇게 항상 내 자성의 부처가 나를 그렇게 절묘하게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셨구나를 그게 믿어지더래. 그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다 자기 삶을 이렇게 되짚어서 보니까 그 많은 과정에서 절묘하게 나를 그렇게 끌고 다녔더라 이거지. 지금 이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이렇게 인제서 그게 진짜 믿어지더라고. 그러는 거야. 알아졌다는 소리지. 믿어졌다는 것은 알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믿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지금 삶이 실다워지거든. 그 전에는 전부 실답질 안 해. 공부가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잘 실다워. 걸음걸음이 실답다 이거야. 헛되질 않는 거야. 꿈속의 일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꿈 깨가지고 이제 일이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이 꿈속의 일과 꿈 깨는 일은 결국은 내 자성이 참으로 믿어지느냐 이 문제에 해당되거든. 알아지느냐. 그러면 일체 모든 경계가 다 그 자리에서 한다는 사실을 믿어진 거잖아. 그러죠? 그걸 안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정이 있다면은 사실 부처님이 정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죠? 자기 삶을 전체로 던졌는데 그냥 팽개치듯이 완전히 해버렸잖아. 그러면 백발백중 다 서운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서운해서 삐져가지고 안 나올 거야. 절에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을 그러더라. 여기서 이게 뭐 결정신이거든요. 그대가 이와 같은 결정적인 믿음을 갖추었으니.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고요한 가운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 공부를 항상 했기 때문에 비로소 감히 이런 말을 하니 다른 사람의 분상에서는 곧 옳지 못합니다. 만약 업식이 까마득한 정상만인의 앞에서 이와 같이 설한다면 곧 그에게 악업의 짐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정상만인 사람들 있잖아. 잘난 척하고 그냥 조금만 하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막 얘기를 해서 체험도 그래서 공부 체험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꾸 마르마리를 가지고 그게 다 그냥 깨달은 것인 양 막 얘기를 막 잘난 척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벌써 정상만인이거든. 이게 정상만인의 앞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살아난다면 그에게 악업의 짐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선문의 가지가지 병통은 이미 앞에 편지에서 모두 갖추어 말했습니다. 자세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하나를 더 할까 말까. 시간은 뭐 12시가 다 돼버렸네. 조금씩 이제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6번째까지 있거든요. 이걸 이제 6번째까지 하면 이제 정실왕 편지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참정 한노 편지가 있는데, 천상 다음 시간에 정실왕 편지를 다 마치고, 이참정 함노의 편지를 이제 좀 시작을 할 테니까, 거기까지 읽어보고 오세요. 오시면 묻는 편지네. 이참정의 도를 묻는 편지, 이참정 함노의 문서부 묻는 편지. 앞에는 이제 정실왕이 묻는 편지가 두 개네. 질문하는 것이 묻는 편지하고, 그 다음에 이참정 함노의 편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길구만요. 이참정 함노의 두 번째 편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참정 함노는 이분은 상당히 많이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부가 많이 된 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대종고 선사가 인정을 하시거든. 인정할 정도로 공부가 깊은 분이라고 인정을 하신 분입니다. 이참정, 참정이라는 이제 지위죠. 알고 보면 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장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관이니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이제 사대부들하고 항상 같이 편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정실왕도 실왕도 벌써 높은 지위거든. 고위공직자지. 알고 보면은 왕을 보좌하는 실왕이니까 아주 가까이서 실왕, 정실왕, 참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은 편지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서 세속에서 살잖아요. 애들 키우고 뭐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도 닦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가서 비슷한 위치거든요. 사실은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에게서 특별한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특별하게 더
스님이기 때문에 공부가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기도 곤란해. 마음먹기에 달렸어. 저래서 맨날 살면은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죠. 좋은 것은 이렇게 맨날 공부하기 싫어도 맨날 해야 돼. 책 보기 싫어도 이거 봐야 되고. 이게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같이 서로 토론해야 되니까. 깊이 생각을 하고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좋다. 이 정도는 있는데 그렇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 스님이라 해서. 저래서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래서 살면서도 그냥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냥 시간 되면 와서 앱을 하고 뭐 그냥 그리고나 그냥 안 하면은 머리 깎은 뭐라고 그러죠? 외도라고 머리 깎은 뭐 속인이라고 하던가 뭐 그렇게 얘기하던가 머리 깎은 속인 머리는 깎았는데 속인이다 이거지. 여기서 맨날 같이 살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은 제가로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공부가 많이 익어가지고 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그게 이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을 성공해서 살면은 뭐 더욱더 좋겠지만 이사가 다 갖췄으니까. 근데 공부를 여러분이 잘 해서 그러면은 좋지요. 돈이 많이 벌고 뭐 하고 그냥 오용락이잖아요. 재색, 식명수, 오용. 이걸 다 갖추면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실이 아니잖아. 꿈속의 일이야.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 정도 살면 인생 잘 살았다 하는데 그게 잘 산 건 아니거든. 헛살았어 그래. 보통 너는 인생을 허비했다 이 소리. 너는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보면은 염라대왕이 볼 때 너는 이 한 생을 허비하고 살았다 헛살았다 이 소리지. 실다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짜 실다운 것은 이 공부를 해야 실다워지거든. 그렇다고 이 유의법의 세상을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어요. 무의법을 갖추면은 유의법은 저절로 이렇게 그냥 자기 인연 따라서 이렇게 갖춰지게 된다. 갖추려고 내가 뭐 애쓰지 않아도 그런 얘기입니다. 자, 허리를 이제 좀 펴고 이제 좌선을 좀 해야지. 그래도 안거 해제는 했지만 그래서 허리를 쫙 펴보십시오. 허리를 펴고 자기 마음 안에 일체 제불과 보살님들과 이 선지식들이 선지식이 화두도 여러분이 화두 다 각기 다 좀 다르겠지만 화두도 그 스님이 냈는데 그 스님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목고 해도 그렇고 또 조주 무자를 들어도 그렇고 그게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조주가 어디가 있느냐 이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물어봐라 이거야. 왜 무라 했을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지. 조주 스님한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조주한테 물어봐. 그냥 어린애처럼.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묻는 것이 됩니다. 자, 그치십시오.